에스더기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럴 때 왕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이 에스더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에스더기의 내용을 성경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책이라고 이렇게 읽으면 드라마 한 편이 나오죠. 재미도 있고 또 극적이기도 하고 고구마로 막혔다가 사이다로 뜨리는 그런 어떤 기분도 들고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책이라고 이렇게 보면 시작이 우연에서 시작이 되고 또 행운으로 이어지고 복수로 끝나는 이런 흐름을 보여줘.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가 와스비를 왕비의 자리에서 이렇게 패하게 된, 쫓아내게 된 그 일이 아주 우연하게 발생이 되죠. 그가 큰 잔치를 베풀고 기분이 정말 좋아져서 왕후를 나오라고 했는데 잔치 자리에 와스비가 이 왕명을 거역을 했잖아요. 오늘 돌발적인 우연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를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죠. 그 다음에 에스더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도 에스더 입장에서는 정말 행운이에요. 성경이 아니라고 보면 에스더는 포로로 끌려온, 그래서 지금 이 페르시아, 바빌론의 땅, 페르시아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런 유다 민족의 딸이죠. 배경도 없고 가문도 변변치 않고 페르시아의 그 왕후가 될 만한 어떤 귀족 집안이라든지 또 권세가의 딸이라든지 막강한 세력을 등에 업은 대부분 그런 출신들이 왕비가 되는데 에스더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왕후가 된 것은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정말 행운인 거죠. 드라마에서 우연히 회장 손자하고 이렇게 사귀게 된 것처럼 정말 우연히 이런 것들이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기의 내용이 이렇게 우연에서 시작이 돼서 행운이 가미가 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또 하만과 모르드게의 충돌이 또 민족적인 충돌로 바뀌고 나중에 죽음의 위협에서 반대로 이렇게 복수를 펼치는 이런 식으로 이 에스더기가 쭉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에스더기를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책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버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였어요? 에스더를 정말 이런 식으로만 보면 뭐 자잘자잘하면 다 떨어쳐버리고 가장 큰 문제,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가 발생돼요. 에스더기를 이렇게 봐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 표현 자체도 아예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정말 에스더기를 이렇게 어떤 시간에 따라서 연대기적인 어떤 인과관계 중심으로 바꾸려면 앞에 벌어진 우연히 행운을 낳고 행운이 또 대립을 낳고 대립을 통해서 또 뭐 이렇게 복수가 되어진 이런 인과관계식으로 에스더기를 읽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는데 더군다나 에스더기를 볼 때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몰랐다는 거죠. 이 에스더기 전체 내용에서 하나님은 미처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돼버려요. 그렇게 말하면 와스티가 왕후에 가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은 애초에 몰랐던 일이고 에스더가 왕후에 오른 것도 그리고 나중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을 복수한 것도 이후에 하나님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하만의 손길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계획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을 하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사용하여서 아하수에르의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모르셨다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하만의 계획을 상상도 못했다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파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자체가 부정되거나 훼손되고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기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되죠. 저는 우연에서 시작해서 행운으로 또 이제 극적으로 막 전개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결말을 맺어주시는 이 정도 차원으로 에스더기를 이해를 해버리면 근본 자체가 잘못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훼손하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기를 포함해서 성경 66권 전체를 이렇게 읽거나 해석을 할 때는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해석을 해야 돼요. 대전제가 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또 원칙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성경은 사람들의 순수한 창작물이나 아니면 펼쳐진 일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을 이렇게 편집하고 편찬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은 철저하게 의도된 기록이에요. 의도된.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66권의 모든 내용은 의도된 기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쩌다 보니 이렇게 66권으로 만들어지고 수립되고 편찬된 것도 아니고 처음 창세기 1장 1절을 시작할 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이 끝날 때까지 이 모든 내용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의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에 의하여서 기록되었다라는 증명하죠. 대표적인 구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죠. 거기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바울이 이것을 쓸 때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겠죠. 그런데 이 모든 성경 안에 장차 완료되는 신약 성경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라고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을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시는 그것을 기록시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어느 한 부분 누락됨이 없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기록되어진 책이다라고 봐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리고 그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사건들, 그리고 그 사건들이 펼쳐지는 지역이라든지 배경 또는 어떤 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깥에 있는 것은 성경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기록된 모든 것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든 사물에 대한 이야기든 어떤 사건과 역사에 대한 일이든 문학적이든 철학적이든 무엇이든 간에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 기도, 그리고 이 에스더 기가 다루고 있는 이 불임절 사건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모르는 찰나에 발생되는 일이 아니라,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뒤늦게 수습한 어떤 그런 차원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아래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합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은 거뜬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에요. 꼭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본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 어떤 이유에서 아하수에로나 등장하는 인물들, 와스디나 하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했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결과를 놓고 보면 와스디가 아하수에로의 명령을 거역한 것도,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한 것도,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작전, 계획 안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고 우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더기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기를 볼 때. 두 번째는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은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황제예요.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본다면 지금 미국을 능가할 정도의 국력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국을 다스리는 이 아하수에로의 권력은 어느 누구도 관여할 수도 없고 이래저래 할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존재죠. 그런데 그런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그 아무 배경도 없는 에스더를 왕으로 선택을 했고, 이후에 그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에게 하만의 계략을 말하고, 또 에스더 자신이 유다 민족들이 원하는 하만과 유다 사람들의 원수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복수하는 일들을 아하수에로가 다 그 왕의 명령으로, 아예 칙령, 조서를 써서 심지어는 백지위임을 하죠. 너네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이 왕의 권위와 재가를 하러 가는 왕의 도장, 반지처럼 끼는 입장, 이걸 건네주면서 너희들이 찍어서 공포하라요. 그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아하수에로라는 그 사람이 에스더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의 그 민족을 위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왕명을 발표를 하죠.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하수에로를 손에 잡고 쓰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림으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국력을 유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에스더기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아하수에라는 그 왕의 절대적인 권력자를 하나님이 마치 도구처럼 붙들어서 유다의 구원을 위해서 쓰세요. 에스더기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두 번째 원칙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떻게 페르시아의 국력을 저렇게 하찮은 포로로 끌려온 유다 민족을 위해서 쓰게 만드냐?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고 성경을 봐요. 욥기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욥기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거역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아하수에로가 안 되는 거죠. 현대로 치면 트럼프도 안 되고 여기 계시는 그분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말 조심해야 되니까 어느 누구도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담기는 에스더기의 그리고 부임들이라는 이 사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섭리와 다스림에 의해서 이루어져 갔다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 공부 때도 말씀을 드렸고 설교 때도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할 때 쓰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게 나오죠. 뭐와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하면 이 두 가지로 답변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끝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막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한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이 온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시작과 끝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계 속에서 변하게 돼 있습니다. 변하게.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상황이 달라지면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변화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더 좋아졌다가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불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것들은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지혜는 완전한 거죠. 그래서 전지전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그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손길로 아하수에로 하나 못 다스리겠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하나 관리 못 하시겠어요? 불임절이라는 이런 사건 하나 하나님이 기획하고 실행을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으면 에스더기와 이 불임절을
기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든지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이 두 번째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도대체 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성경 기록의 목적, 성경 기록의 이유, 그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글을 하나 써도 이유가 있는데 수빈이가 윤지한테 요만한 쪽지를 뭘 써서 보낼 때 이유가 있어서 쓰거든요. 안 쓴다. 뭘 글로 썼다는 얘기는 이미 자기 안에 있는 의도, 어떤 이유와 목적이 이미 선대되고 그것이 글로서 표출되는 거죠.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다면 이것이 기록화되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죠. 쓰면서 드라마 쓰는 작가처럼 쓰면서 막 고쳐나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한불변하심에 위배돼요. 이것은 지금 2017년 3월 5일까지 하나님이 창조부터 역사를 써오셨는데 그러면 10년 후에는 하나님이 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 이런 말이 돼버리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갖고 계세요. 목적과 이유와 계획과 뜻이 있단 말이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록 안에 담겨있는 이 모든 일들은 그게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예수님이죠. 나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성경 구절을 다 보시면 성경은 다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할 때 두 가지 방면으로 말합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냐를 말해요. 누구냐? 그분이 누구시냐를 말하죠. 그분의 인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셨느냐?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역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와 예수님이 창조를 포함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신 일.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와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의도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그 목적으로 성경을 쓰셨다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가르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적인 원칙이고 대전제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성경을 읽거나 여기 이 원칙에서 벗어나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됩니다. 그 끝에 가면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속성을 훼손시키거나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기는 그리고 불임절 사건은 꼭 이 원칙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에스더기를 읽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 에스더기는 아예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표시 안 해놨는데 그러면 에스더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 불임절이라는 사건 자체는 도대체 이 성경의 원칙대로 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에스더기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안 나오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예언, 계시도 없고, 어떻게 이 에스더기를 이 원칙대로 적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이다, 불임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에스더기는, 그리고 에스더기 전체가 말하는 이 불임절 사건은 이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의 원칙에서. 그래서 에스더기와 이 불임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라고 해놓고 그걸 찾아봐야 돼요. 그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이나 아니면 에스더기 전체의 결과를 놓고 보면 분명한 하나님의 준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4장 14절에서 모르드게가 물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말하지만 이렇게 말하죠.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부각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지금 이 하만의 일 때문에요. 이 일 때문에 왕후에 오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하만의 일이 생기기 때문에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에스더를 먼저 왕후의 자리에 올려놓으셨다라는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에스더기의 결론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유에 대해서.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해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권능, 전지전능하시며. 그리고 시편 50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권능으로 전지전능하심으로 창조하신 이 모든 것을,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을 해요. 시편 50편 1절 보면요,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데 표현입니다. 그리고 시편 68편 14절에 보면 그 모든 세상의 나라와 왕들도 다스리셔요. 전능하신 분이 그 땅에서 왕들을 흩으실 때 그 상을 눈으로 덮으셨다라는 표현이죠. 왕들을 흩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수에로도 흩어버리시면 끝이죠.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흩어버리시니까 곧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 페르시아도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헬라의 후예들이 나라를 사도권해서 그 지역을 차지했지만 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죠. 그래, 이 세상의 나라와 왕들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뜻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가 흩으셨다, 이걸 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하수에로도 하나님이 이 불임절 사건 때문에 쓰신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에스더도 도구였지만 아하수에로도 이 불임절이라는 사건을 위한 도구인 거죠.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것도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택하고 나중에 하만과 그 원수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이런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하신 손으로 아하수에로를 쓰고 계시는 거죠. 모르드게와 하만의 충돌도 마찬가지예요. 저번 주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죠.
에스더기에서는 이 하만을 아각 사람, 아각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실제로 하만이 아각의 후예냐 이것을 떠나서 에스더기에서는 하만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상징화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아각은 아말렉의 왕이죠.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사울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시켜서 이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울을 도우셔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아각이 사로잡혀서 사무엘에 의해서 죽임했다는 겁니다. 지금 족보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그랬죠? 조상을 쭉 올라가면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죠. 모르드게는 사울을 거쳐서 쭉 올라가면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 대립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민족 단위로 확대가 되어서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 끊임없이 침략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스라엘의 대적으로서 대명사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하시면서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서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완전히.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은 단순한 한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대명사로 사용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그런 입장에서 에스더기에 등장한다는 거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종합해서 본다면 이 불임절 사건은 하나님의 의도된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만이라는 그 인물을 이렇게 내세워서 이 하만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의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인 이스라엘, 유다민족 이들을 멸절시키려는, 몰살시키려고 했거든요. 몰살시키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의 대명사로 하만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불임절 사건은 구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가 이스라엘이었지만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로 친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는 교회예요. 바로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이 불임절 사건은 어떤 사건 자체로서의 계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이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 구원의 손길을 불임절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 당시 주님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사람들에게 뒤를 이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에스더기를 읽게 하시면서 거기서 말하는 불임절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힘을 쓰시고 그 나라의 황제인 아하수에로까지 사용하시고 에스더를 미리 왕위에 올려 준비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과 전지전능하심과 그 의도하심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는 거죠. 불임절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불임절 사건에는 그런 에스더의 기록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성경 66권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성경이 하나 또 있어요. 에스더기 말고. 혹시 뭘까요? 하나님과 비슷한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성경이 또 있어요. 에스더기 말고. 아가서가 그렇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딱 두 사람만 등장해요. 충분히. 솔로몬과 슐람미에.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고. 아가서는 오직 그 얘기만 해요. 솔로몬과 이 슐람미 여인 두 사람 사이에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어요.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도 안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계시들도 없지만 읽다 보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비유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것에 대한 비유적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초적으로. 그것은 지금 신약으로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와 그 신부된 교회 사이에 그 사랑의 사귐, 아름다운 하나됨,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아가서에 대한 해석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에스더기도 그리고 불임절이라는 사건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의 예언 이런 것이 없다더라도 사건 자체가 사건적인 계시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와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초기 교회 시대 보면 물론 지금 현재에도 지역적으로 그것이 반복되고 있지만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로 끌려가서 심지어는 하만의 계략으로 몰살당한 그런 공경에 처하는 것과 같은 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조장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삶의 공경과 고난과 환난에 빠집니다. 그런 지경에서도 이 불임절 사건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 그 전능하신 손길을 위한 구원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무엇인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곧 바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많은 구절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라고 말하고 14절에 가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근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바로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바로 이 불임절의 하나님과 같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8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은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이 대적을 하고 사탄의 세력이 조장하는 세상과 죄와 약한 세력들의 공격을 받죠. 그것도 대적이니까. 그러면 그런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들은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분별하기도 어렵고 이겨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고 다 고백하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원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바울이 말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불임절 사건에서 페르시아를 쓰시고 아하수에를 쓰시고 에스더를 준비하시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들을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 증거를 세워주셔서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죄와 사망의 그 대적들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너를 대신받고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이라는 그 권세와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신 주께서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듯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서 에스더기를 읽을 때 또 불임절 사건을 보면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면서 이 고난의 때를, 이 힘겨운 인생길을 이겨나가시는 우리들 되시기 바랍니다.